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사는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시고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수고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거린이 아니라 귀신 들려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상처받고 영혼이 깨진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절절하게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순간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구나. 예수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을 고치시고 나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지역에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그 반응이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또 은혜이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도 그 영향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봅니다. 그 지역 사회도 피해를 보고, 가정에 일하면 가정 식구들도 다 붙들려 있습니다. 집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시간도 짜고 음식도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그 일이 지역사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코지했던, 또 피해를 줬던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그 땅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것인가 하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동참해서 하기는커녕 그 일에 대해서 냉담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돕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어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아가서 고치신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땅에 오셨다가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오실 때에 이미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일이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지 못한 그런 나이, 그리고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 회당장이면서 사회적 지위와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를 첫 번째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았으면 저 멀리 서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이게 갈급해하지?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애타워하면서 혹시 늦게 오지는 않으실까 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하였을 때 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당장은 분명히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염려하였던 일,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지 이런 마음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를 철저하게 어두운 두려움 속에 불러 넣어서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만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교회에 나와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을 시켜줄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일은 짧고 그리고 두려운 일, 두려움을 만드는 일은 길고 오래고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회당장이 믿기만 하면 그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가 한 행동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회당장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집에 있는 그 딸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이 딸을 고치시고 죽을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였습니다. 보통 같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고치실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또 데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여서 움직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당장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상황이 우리를 바꾸도록 만듭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을 겪으면 또 반대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웃을 일을 만나고 또 슬픈 일을 만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상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무지개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넘어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왔겠죠. 회당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러 가시나 하고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3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아이의 부모들 외에는 집에 들어온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밖에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회당장에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당장의 집에 내에 있었고 딸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울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막 도착하신 예수님이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그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구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울음과 통곡을 넘어서는 그 감정을 가지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 비웃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부르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 일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회당장에 건넨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그 말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회당장도 비웃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비웃음을 믿지 못함을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보고는 그 집에 있던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도 아이의 부모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 못하였지만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반응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에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에게 말씀으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회당장에게 약속하기는 믿기만 하면 당신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잠언서가 정말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한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또 잠깐 일어난 일을 그것을 왜 다루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절망 가운데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두려운 일들, 또 희망을 잃어버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당장의 집에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에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개념치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결국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고 이래 결국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에 향해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 마음속에 품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